오늘은 여러분 대부분이 하느님 뜻 안에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치유의 완성인 하느님 뜻 안의 삶. 하느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의지이고 하느님의 생명이며 하나이고 전능하고 우주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라고 하는 뜻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은 다른데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모든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기초이고 근원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무한한 속성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최상권을 지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뜻이 언제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최상권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 뜻이 만물을 지배하고 어디든지 있고 만인을 지탱하고 하늘과 땅과 심지어 마귀들에게도 알려져 있으므로 내 뜻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즉 하느님의 뜻이 최상권을 지니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립니다. 하느님이 당신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활동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되어 있습니다. 나의 뜻이 전부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신성도 그러하다. 내 의지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모든 속성들은 내 뜻이 원하는 바를 따르려고 완전한 조화 속에 자리하고 있다. 지혜, 능력, 지식, 선성 등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 나의 뜻은 내 온 존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 존재 자체를 내포한다. 하느님의 뜻, 그분의 생명은 그분 자신이죠. 이 하느님의 뜻은 피조물의 영혼입니다. 따라 내 뜻은 만물의 생명이며 활동이다. 나의 뜻은 계속 움직인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 내 뜻의 활동이 멎으면 모든 피조물에게도 생명이 멎을 것이다. 태양도 별이 총총한 하늘도 식물도 물도 불도 인간도 그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은 계속적인 활동으로 각 조물의 생명이 된다. 따라 내 뜻은 영혼이고 만물은 내 뜻을 위한 몸이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가면 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몸을 뒷받침하는 게 내 영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뒷받침하는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생명이 모든 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활동을 멈춘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영혼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내 영혼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이란 예수님과 성모님 또 타락 이전의 원조가 살았던 삶입니다. 하느님 뜻 안의 삶이란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 소유하고 하느님을 소유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앞에서 제가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의지를 선물로 받아서 그 의지와 하나 된 인간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도 하느님의 의지,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려서 자기 뜻대로 사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산다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신적인 삶이 하느님 뜻 안의 삶입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하느님의 뜻과 불가분적 관계를 맺고 아무것도 혼자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단독적인 행위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또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독적으로 하느님과 관계없이 행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하나의 뜻으로 곧 하느님의 뜻만으로 사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순수하며 지극히 평화로운 하나의 뜻만이 다스리는 것이니 갈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일체가 평화일 따름이다. 한편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자기 자신의 뜻의 무게를 감지하고 이것이 갈등을 일으킨다. 비록 내 뜻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지라도 그 자신의 반역적인 본성과 격정과 경향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산다면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그 뜻과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항상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뜻과 내 뜻이 있어서 둘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성인들이 살았던 삶이나 우리가 살았던 삶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거 하느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야 했지만 내 뜻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내 뜻하고 하느님 뜻이랑 부딪혀. 그래서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느님 뜻대로 하지만 내가 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무게를 안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할까? 하느님 뜻대로 할까? 그래 어떤 때는 하느님의 뜻이 이겨서 승리를 하는데 하느님 뜻을 실천하게 우리가 되는데 어떤 때는 내 뜻이 이겨가지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내 뜻과 하느님 뜻의 갈등 관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을 때입니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고 이건 내 뜻이고 그래서 내 뜻 꺾고 하느님 뜻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 안의 삶입니다. 내 딸아,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 저는 당신 뜻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여라. 내 뜻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으므로 너의 사랑이 어디서든지 나를 에워쌀 것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하늘 저 높은 데서 땅 저 시면의 백윗바다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느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 무엇을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 하느님 뜻 안에 다 울려 퍼진다. 모든 데서 모든 곳에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내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이 사셨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 나의 뜻은 태양이다. 이런 이유로 내 뜻 안에 사는 사람도 태양이 된다. 게다가 나는 이 태양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은총과 은혜를 쏟아부어준다. 그러니 내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사는 영혼은 세상 속에 있는 태양이다. 자연계의 태양과 다른 점은 이 태양은 빛과 물적 선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 영혼에 내재하는 내 뜻의 태양은 영적 은총과 현세적 은총을 다 얻어내어 영혼들에게 빛을 준다는 점이다.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 태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양은 저 위에 있으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죠. 모든 것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내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하느님처럼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 뜻 안의 삶. 그러니까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선 신적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당신 모습대로 창조한 것은 당신처럼 신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떠나왔는데 하느님이 이제 다시 그 범죄 이전의 삶으로 인간을 되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원래 목표로 했던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온 인류가 살도록 이제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 뜻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 뜻 안에 살면 먼저 격정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정화되어 연옥에 가지 않습니다. 세례성사로 원죄는 없어져도 격정과 나약은 그대로 남지만 나의 뜻 안에서는 영혼이 그 자신의 의지를 없앰으로써
격정과 나약과 인간적인 요소를 다 없애고 덕행과 힘 및 모든 신적 자질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뜻을 소유하는 사람은 전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의 삶은 끝났다고 나약과 격정과 유혹과 비참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그 사람이 어떻게 말과 행동을 나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미움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해 죽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격정 또 세상에서 이러저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지키도 그래 내가 나약하다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해 그리고 나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삶은 끝난다.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의지, 나약한 내 의지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서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살면 그 하느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약하지 않고 강하게 되죠. 내가 나를 잘 지배할 수 있게 돼요. 내 격정을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게 되면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죄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 그때는 연옥에 가지 않는 거죠. 하느님 뜻대로만 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은 절대로 연옥에 가지 않는다. 나의 뜻이 그의 모든 것을 정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면 연옥에 가서 정화할 거리가 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서 다 정화됐으니까 연옥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다 보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격정이에요.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어도 그냥 거기에 별로 마음이 가지를 않아. 그 마치 몰핀을 받는 것처럼, 몰핀을 맞으면 아픔을 못 느끼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 뜻의 주사를 맞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이나 행동에 내가 좌지우지 되면 난 그 사람 노예야. 그 사람 말의 노예, 행동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뜻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대신 그것을 받고 나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대신 받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런 유혹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야한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면 어떤 육체적인 욕구, 정욕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걸 봐도 그러니라 그러고서 그것에 전혀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거다.
하느님 뜻 안의 삶은 예수님의 기질을 담고 최고의 성덕에 오르는 삶입니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의 기질을 잃고 나의 기질을 지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또 필요한 만큼 자기의 기질을 지배하는 능력을 지닌다. 우리는 자기 성깔대로 산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래서 그래. 그러고 성격 바꿀 수 없으니까 끝. 그냥 그럽니다. 그런데 하느님 뜻 안에 살면 이런 성격,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을 내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 내가 지배한다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뜻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과 하나 된 내가 내 뜻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기질, 나쁜 기질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기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이러저러한 기질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의 환경 속에서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또 말과 행동을 거듭거듭하면서 형성되어 있는 이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정화되어야 되는데, 그 정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 치유, 오늘 이제 내적 치유에 대한 거 할 텐데, 내적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받으면 그 기질을 순화해서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데 쉬워지니까. 따라 영원히 나의 뜻 안에 있는 한 그가 땅에서도 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 신적인 삶이죠.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덕 위에 솟아오를 성덕이며 창조주의 거룩함에 날인을 지닌 성덕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신적인 이 성덕을 위한 준비로 보다 작은 성덕들이 사자와 전령의 행렬처럼 먼저 와야 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러가지 성덕, 향주 3덕, 사추덕, 복음 3덕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웠죠? 예.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고 하는 성덕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이 최고의 성덕을 주시기 위해서 전령사와 같이 먼저 왔던 것이 이런 성덕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이라는 이 성덕은 모든 성덕 위에 솟아오를 성덕이고 완전히 신적인 성덕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덕이 아니라 신적인 성덕,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삶인데,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의지가 움직이는 성덕이니까 그 성덕은 신적인 성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우리가 살면 천국에서 보편적인 영광을 누립니다. 내 의지 안에서 살면서 내 상처를 나누는 이 사람들만이 땅에서 나와 비슷하고 하늘에서도 내 인성과 같은 영광을 나누며 나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의지 안에서 살 때 하늘에서 주님의 인성이 누리는 영광과 비슷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죠. 예. 그러면 머리이신 분과 같은 영광을 지체가 원래 누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면 바로 그런 성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덕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누리는 보편적인 영광을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미칠 수 있는 게 보편적이죠. 천주교회는 가톨릭 교회라고 그래요. 이 가톨릭은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종교,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믿을 수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편적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이 누리는 영광이 보편적인 영광이에요. 성모님이 누리는 영광이 그 보편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그분들처럼 우리가 하느님 의지와 하나 되어 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내 어좌의 보속들이고 하늘의 복된 이들이 제각기 누리는 만족과 영광을 전부 그들 안에 지니게 될 것이다. 내 뜻 안에 사는 것은 현세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올마가 더욱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서 더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게 하느님 뜻 안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게 되면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행복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행복이 있다 없고 뭐 이러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면 늘 행복해. 늘 기쁨과 평화 속에 살 수 있어요. 이런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살고 싶으신 분? 네. 손든 사람들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 뜻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느님 뜻을 항구적으로 소유하려면 주님을 위한 순수한 지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다음으로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살도록 힘쓸 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항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삶,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할 때는 먼저 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탁 사진을 볼 때 누구 먼저 찾아요? 내가 어딨나고 나부터 찾는 거예요. 뭐 무슨 일 해서 일할 때 내가 저거 하는 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러고 나부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모든 것은 내 앞에서 빛나면서 나의 신적 눈길을 끌어당긴다. 나는 이러한 행위들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비록 한 벌의 눈 깜빡임처럼 극히 사소한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한 것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예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만 기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이 한 것으로 쳐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 행위를 신적인 행위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목적으로 살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별로 다른 목적으로 하면 하느님 앞에 가서 받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안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했으면 야, 너 좋아서 했지 나 때문에 했냐? 하고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했다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을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따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지는 모든 것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일로 변화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은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향을 두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미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라. 인간적인 삶에서 주님의 삶과 같은 가치 있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나를 부르며 기도하여라. 언제나 나의 현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기 위함이다.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여라. 우리 둘이 같은 일을 함께 하는 것처럼 말이다. 고통을 받을 때에도 나와 함께 받는 것처럼 받고,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여라. 이와 같이 하면 인간적인 일을 완전히 잃는 대신 그것이 신적인 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리니 오, 사람이 얼마나 무한한 부를 얻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면 나의 일이 신적인 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하니까. 따라 나는 인간의 지극히 사소한 모든 행위에, 이를테면 하나의 생각, 한 번의 호흡, 하나의 동작도 끊임없이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망각하고 나 혼자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나와 모든 걸 함께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삶이 이제 하느님 뜻 안의 삶, 하느님 뜻 안의 삶, 하느님의 뜻을 항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한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나는 단독적인 행위란 있을 수 없다.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 나의 일이 주님의 일로 바뀐다. 신적인 일이 된다. 내가 주님이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도 심장을 뛰게 해주니까 심장이 뛰는 거지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나를 그 세포 하나하나의 그 작용 이런 것까지 다 그분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네요. 그분이 당신 뜻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러저런 행동을 할 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안 그런가? 예.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들어 올리라고 머리가 지시하면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 그러면 손 들어 올리는 행위 안에 머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지체가 움직일 때 머리가 같이 하는 거죠. 머리가 지시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다 뒷받침해주고 말과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뜻 안에 생활을 하려면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봉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자기 무하의
이르고 신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봉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네가 너 자신 안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하는 것은 너의 뜻이다. 내 안에 있는 그것은 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탐함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너의 뜻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쳐야 너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기 나의 뜻 안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단지 그 자신의 뜻이라는 작은 돌을 치우기만 하면 된다. 치우기만 하면 딱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만 치우면 된다. 그래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 뜻이라는 이 작은 돌만 제거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으로 들어 흘러들고 나도 그 영혼 안으로 흘러든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치우냐? 치우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 말은 맞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내 뜻을 내게 주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필요한 건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주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나의 뜻 안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 이 뜻을 너희 것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뜻은 주님께 봉헌하고 그분 뜻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따라 내 뜻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내 뜻의 모든 행위에 영향 아래 있으며 내가 창조사업과 구원사업을 통하여 행한 모든 것의 생명과 효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뜻의 지배에 나를 완전히 맡기면 그 하느님의 뜻이 모든 것을 해주는 거예요. 나를 점점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뜻 안에 삶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도록 하려면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봉헌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헌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봉헌하라고. 봉헌하라고. 봉헌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72쪽에 보면 하느님 뜻에 자신을 영구적으로 바치는 봉헌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바친 걸로 끝! 그게 아니라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영구적으로 바쳐라. 72쪽 워크북 모두 일어서세요. 하느님의 뜻은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에 다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 공기 중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내 안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식물, 동물, 태양 어디에든지 만물 안에 영혼과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흠숭아올 하느님의 뜻이시여 제가 여기 당신 빛의 무한함 앞에 있사오니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문을 열어주시어 저로 하여금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신 당신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 안에 온전히 제 생명을 기르게 해 주소서. 잠시
그러므로 또 금송아를 쓰시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저는 당신 길 앞에 끌어들여 지고하신 당신 피아세의 자녀들의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가나이다. 또한 저의 눈과 지향 속에 엎드려 당신 빛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이 빛으로 저를 감싸주시어 거룩한 뜻이신 당신께 속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사라지게 해 주소서. 그러면 당신께서 저의 생명, 제 지성의 중심, 제 마음과 온 존재의 기쁨이 되시겠나이다. 저는 제 인간적인 뜻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원하지 않사오니 이를 쫓아내고 평화와 행복과 사랑의 새 에덴 동산을 이루겠나이다. 그리하면 저는 더욱나 행복하고 특별한 힘을 가지며 마음을 성화시켜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함을 지니게 되겠나이다. 여기 끌어들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 뜻 안에서만 살게 하시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제 안에 창조의 첫 능력을 다시 내려주소서. 지극히 위대한 선의 중심이신 예수님, 당신의 불꽃을 제게 주시어 제 안에 하느님 뜻의 생명이 자라도록 저를 태우고 완성시키며 먹여 살리게 해 주소서. 거룩한 이하세 여왕이신 천사 어머니, 저의 손을 잡으시어 하느님 뜻의 비단으로 이끌어 주소서. 저의 인도자시며 지극히 자상하신 어머니로서 저를 가르치셔서 제가 하느님 뜻의 질서와 그 경계 안에 존속하게 하소서. 천상 어머니, 제 온 존재를 어머니의 뒤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공헌하오니 하느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을 주소서. 제가 유심히 귀 기울이겠나이다. 또한 어머니의 맘대로 저를 감싸 주소서. 그러면 지옥의 뱀이 감히 이 거룩한 낙원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리니 저를 유혹하여 제 뜻의 미국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일이 없겠나이다. 성 요셉 저를 보호하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제 뜻의 열쇠를 당신 손에 맡기오니 제 마음을 엄중히 지키시며 다시는 이를 돌려주지 마시어 제가 하느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수 천사여 저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소서. 모든 일 속에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 영혼이 번창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 뜻의 나라로 끌어당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천상 주민들이여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어 제가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거기 이제 오늘 날짜 쓰시고 봉헌자 사인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봉헌을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헌 후에 사셔야 되는데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9단계까지 또 나중에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천상의 책이나 순환의 시간들, 동정 마리아 이런 책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순수한 지향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도록 힘쓰시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하느님 뜻 안의 행위를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하면 할수록 하느님 뜻 안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뭐만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으니 나중에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뜻으로,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처음에는 하느님 뜻 안에서 조금 들어갔다 얼른 나와가지고 내 뜻대로 막 살고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하느님 뜻 안에서만 살게 되는 그런 상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랑달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느님 뜻 안에 들어가 안 나오는 상태, 그때가 하느님의 뜻을 항구적으로 소유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여러분이 연옥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봉헌성가. 봉헌성가 140번입니다.